가상칠언이라는 것은 십자가상에서 하신 7말씀이라는 뜻이에요. 7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1원 첫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이에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평소의 가르침을 예수가 삶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순간에 몸소 실천한 것이라고 풀이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말과 행위가 일치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도 예수님은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한 번의 기도가 아니라 여러 번 끊임없이. 무지한 까닭입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소서. 이 기도는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로부터 36절에 있는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는 뜨거운 회개의 불길을 일으켰고 무려 3,000명이나 회개하게 했습니다. 그 복음의 내용은 그리스도였습니다. 십자가에 못을 박았던 자도, 침 뱉었던 자도, 창으로 찌른 자도, 능욕하고 저주하고 비웃는 자도 우리 주님은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주변에 매달린 두 사람 중에서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한 강도에게 용서와 사랑과 구원을 확증시켰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2절로 4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가 십자가에 함께 처형당한 제수와 주고받은 대화로 그리스도교의 종말론과 내세관을 나타내는 말로 풀이됩니다. 죽어 예수와 함께 있을 곳이 바로 낙원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한 강도에게 임한 구원은 우리에게도 임합니다. 여러분,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에요. 십자가 강도는 바로 우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양옆에 강도 1, 2, 3, 1, 2, 3 좌로나 우로나 1, 2, 3 그 2 두 번째 자리가 바로 예수님 자리고 바로 우리 자리예요. 여러분과 저의 자리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져야 될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지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 패러다이스, 더 킬덤 오브 갓, 천국입니다. 강도에게 임한 구원은 우리에게도 임하는데 종교의식 때문인가요? 아니죠. 율법 때문인가요? 아니죠. 다만 은혜로 임합니다. 은혜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존재예요. 설교자도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있어야 돼요. 설교자에게 은혜가 없다면,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빨리 그만둬야 돼요. 빨리 그만둬야 돼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설교자가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다면 그 설교자의 설교는 가치가 없어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많은 양들,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양을 찾으러 오셨어요. 그 잃어버린 양을 구원해 내야 되잖아요.
구원해낼 은혜가 없다면 그건 가치가 없어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사꾼 목자예요. 참 목자가 아닙니다. 참 목자는 그 한 양, 잃어버린 한 양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시키려고 합니다. 한국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설교 강단에 은혜가 없어요. 은혜를 받은 설교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없어요. 성령의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그 말이 어떻게 성도들에게 은혜가 임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의 통로가 될 수가 없는 사람은 빨리 그만둬야 돼요. 빨리 강단에서 내려와야 돼요.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지구촌의 모든 교회가 부흥하려면 은혜 받은 성령의 설교자가 설교를 해야 돼요. 그게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성도의 잘못이 아니에요. 설교자의 잘못이에요, 그거는. 성도들도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사람, 성령의 사람을 설교자로 세워서 설교를 들어야 내 영이 사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렇지 못하면 사탄의 종로를 타다가 다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 강도를 보십시오. 누가복음 23장 42절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강도는 마지막 죽음 직전에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간청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야 이게 무슨 문제거리라고 생각을 해요. 이 강도는 전 세계를 강도질만 하다가 이제 마지막 죽기 전에 이렇게 고백한다고. 여러분, 그러나 이 강도의 이 간청은 그야말로 자신이 목숨이 끊어지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 간청하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 천국이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진심 어린 강도의 그 간청입니다. 여러분. 때가 늦었다, 이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사람은 때가 늦었다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 때가 늦은 법은 결코 없어요. 9시에 포도원에 온 사람이나 12시에 온 사람이나 3시에 온 사람이나 5시에 온 사람이나 다 한 달란트를 주기로 약속하신 거예요. 때가 늦었다고 생각하는 건 인간의 생각이죠. 하나님의 때에서는 절대 늦은 법이 없어요. 즉 이런 고백이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기억이라도 해주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더 큰 것을 주십니다. 더 큰 것을 주셔요. 그러나 이제 고백이 필요합니다. 나의 모든 것에 대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세밀하셔서 눈물을 흘리시는 십자가 아래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말씀.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또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우리는 복음서 전체를 통해 어머니를 여자라고 부른 일만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도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어머니의 그 고통, 그 아픔을 예수님은 기억하십니다.
예수님의 심정은 얼마나 괴로우셨을 거야. 그죠?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바로 밑에 있어요. 아들이 십자가형을 받고 있습니다. 피를 주룩주룩 흘리고 있어요.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나는 어머니보다도 먼저 세상을 뜨는 순간에 있었던 거죠. 그죠? 인정을 생각한다면 당장이라도 내려와서 어머니를 붙들고 껴안았을 거예요. 응?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예수님은 전 인류의 죄인들의 그 죄악을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구속하시려고. 저주를 대신 담당하신 거예요. 저주를. 인간들이 당할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제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말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다. 그의 용서와 사랑의 기도 후 그에게는 극심한 아픔이 다가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철저히 버리신 외로움의 슬픔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외칩니다. 네 번째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임종 단계에서의 고독감, 절망감을 나타내는 말로 예수님께서 죽음의 극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희망을 걸었다는 뜻으로 풀이합니다. 극심한 고통으로 외친 예수님의 십자가 주위엔 어둠이 몰려오고 십자가에 쓸쓸함이 뭉쳐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버리심을 당한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 누구를 버린 적이 있었나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밑줄 그으세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천국 주시려고 그러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셨다. 죄. 예수님은 죄가 된 거예요. 죄. 응? 죄덩어리가 된 거예요. 모든 인류의 그 죄, 그 죄덩어리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그 모든 전 인류의 그 저주를 예수님 혼자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누구 안에서입니까?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신 거예요. 그의 고통과 아픔은 우리의 구속을 인하며 눈물과 피는 우리의 영생을 위함이었습니다.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의 극심한 아픔은 목마름으로 나타났습니다. 고통받은 사람의 아들, 복종하는 종의 모습으로 그는 다섯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다섯 번째 말씀.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7가지 말씀 중에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고통을 토하신 말씀은 이 다섯 번째 말씀밖에 없어요. 내가 목마르다. 자기의 성스러운 사명을 완성하려는 염원을 드러낸 말로 풀이돼요. 여기에는 인간의 고통과 더불어 승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승리의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목마르다. 여러분은 뭐에 목마르세요? 돈에 목마르세요? 행복에 목마르세요? 이 세상에 쾌락에 목마르세요? 어떤 것으로 목마르십니까? 우리는 성령에 목말라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수, 즉 성령,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요한복음 7장 27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가 줄 생명수를 마셔라. 성령을 마셔라. 성령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는 배고프지가 않아요. 다시는 목마르지가 않습니다. 주님의 몸인 주님의 몸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신 사람 다시는 목마르지 않습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아요. 마라톤 시합을 보면은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결승점에 도달해도 여전히 팔팔한 모습이고, 또 한 사람은 결승점을 넘자마자 지쳐서 쓰러지는 모습입니다. 전자의 사람과 달리 후자의 사람은 최선을 다한 경주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최선의 경주를 하신 거예요. 이러한 목마름과 고통은 우리의 모든 목마름을 대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겐 목마름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목마름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목마르다 외치실 때 예수님은 이미 먼저 아시고 그 고뇌를 깨뜨리고 우리에게 채워주셔요. 요한복음 4장 13절로부터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계시록 7장 15절에서 17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계시록 7장 16절에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한다 그랬어요. 이들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항상 목말라요. 24시간 항상 목말라. 매일매일 목말라요. 그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해서도 그 부자, 지옥으로 간 그 부자가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 나사로에게 시켜서 그 손가락에 물을 적셔서 내 혀에 한 방울 닿게 해달라고. 그만큼 목마른 데가 바로 지옥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천국은 절대 목마르지 않아요. 다시는 줄이지도 않아요.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아요. 생명수 샘으로 우리 주님이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돼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이 세상에 고통의 눈물 흘린 거 다 씻어주실 것이 얼마나 천국이 좋습니까? 예수님의 얼굴은 이제 고통의 고개를 넘어서 기쁨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은 모든 사탄의 유혹을 깨뜨린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6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6번째 말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려 하였던 일, 즉 신앙인들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는 일을 끝냈다는 말로 풀이되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이제 구원의 모든 길을 다 열어놨다 이거예요.
어떤 미술가가 나사렛 목공소에 소년 예수를 그렸는데 그는 창가에서 창문 양끝을 지고 바깥을 내다보는 그림이었어요. 서 있는 예수에게 햇빛이 들어와 가지고 그림자를 만들었는데 그것은 십자가의 그림자였어요. 그렇습니다. 그의 전생에는 십자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십자가가 오늘 성취되었습니다. 영원한 구속과 고통의 끝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평화였고 버려졌던 아들 예수에게로 하나님의 찾아오심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을 하십니다. 7번째 말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